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삭을 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2장 1절에 보면 그의 유력한 친족이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 절을 그저 띄워놓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의 자부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모압에서 들어왔던 룻은 한 밭으로 가서 곡식을 주우러 가고 때를 맞춰서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에 농부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을 우리는 섭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최선 최고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아무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요. 또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안동소비역 권속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여러분 가사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258장을 딱 펴보면 왼쪽에 이것을 작시한 사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고 써 있습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32살 때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날은 마부를에게 템즈강 쪽으로 나를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템즈강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부가 템즈강까지 이 젊은 사람을 태워다 주면서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 템즈강까지 그를 내려다 줬습니다. 이 마부가 심상치 않아 갖고 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지켜보고 있었더니 웬걸요 자기 몸을 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에 투신하려고 하는 것. 그걸 알아채려고 와서 마부가 가서 팍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부의 손에 의해서 그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 집에 도착해서 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약을 먹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발견합니다. 급삭스럽게 해서 해독제를 찾아 먹여갖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래도 죽을 수 없구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생각을 하고 후에 또 죽음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좀 듣기에 좀 소름이 끼쳐요. 면도칼을 가지고 손목의 동맥을 끊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쓰던 면도칼을 드는 순간 면도날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그는 목을 매달아서 죽어야 되겠다. 자기 목을 매달게 됩니다. 이것도 그 순간 이웃집의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 갖고 곧바로 목을 매었던 사람을 내리게 됐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돼서 여러분 또 살려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돼요. 이웃 사람들이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손길로 인해서 그런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상태는 나는 죽을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심신이 너무 약해 있고 계속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의 따뜻한 배려로 교회에 나가게 돼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됐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그를 격려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시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 카이퍼도 시적인 감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는데 거의 67곡이나 되는 여러분 작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들어온 것 중에 좀 전에 했던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 작시한 사람이 있는데 카이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아가서를 볼 텐데 여러분 아가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근데 어쩌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가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고, 하만의 교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아하스로 왕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게 만들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섭리가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알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 좀 기억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면 너에 대해서 꼭 이야기할 것이라. 나가니까요, 웬걸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요셉도 나가시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잃어버렸다. 만약에 바로가 꿈꾸기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요셉을 사랑해갖고 그 옥에서 나오게 했으면 바로 만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맞춰갖고 여러분 바로를 만나게 하고 바로 앞에 쓰임받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급한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늦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하시는 것이지, 그 때를 우리가 당긴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단란했던 가정이 오히려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은 것은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고향에 풍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떠나오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룻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하고, 따라왔는데 마침 우연히 볼이 추수할 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의 씨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해서 한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섭리의 역사, 엄청난 큰 계획 속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으로 이삭을 줍는데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밭이 많은데 해필이면 친족의 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여러분 안동 서북에 오신 것도 여러분 필연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뭐 누가 뭘 하지 않는데, 우리 안동 서북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무슨 재수가 없고 뭐해서 이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대로 살고 있는 안동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힘이 나오는 것이지, 나는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연히 그렇게 갔는데 때를 맞춰서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아니 왜 밭에 나와? 주인들은 안 나와 봐요. 거의 전체 할 때 마지막에 한 번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나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인사하는 걸 보세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인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일하는 청년들이, 일하는 인부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적당한 돈 주고 품삯 주고 일 시켰는데 여러분 감독하고 저렇게 게을러 일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격려하러 왔다는 사실을 인사말을 통해서 이야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품삯을 받는 일꾼과 주인과의 서로 오가는 이 인사가 너무나 정감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밑에 깔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지. 옛날 양반이 푸주간에 가서 한근에 고기를 사는데, 그래서 가서 양반이, 이 쌍놈이거든요. 이게 푸주간을 하는 이 쌍놈인데 하는 말이, 이놈아 고기 한 근 달라고, 뭐 이놈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한 근을 썰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양반이 와서 여보게 한 근 줍세, 한 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 근을 딱 썰었는데 이게 틀린 거라. 아까 이놈아 했던 데는 적게 썰어주고, 이 보시게 한 근 달라고 했을 때는 더 많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놈아 어찌 한 근이 틀리냐?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는 말이, 예, 이건 이놈이 쓰는 한 근이고요, 이건 이 사람이 쓰는 한 근이라 틀리다고.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마침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만난 게 이게 섭리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건요 여러분 섭리 중에 섭리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만났지, 내가 잘못 만났어. 그럼 평생 불행한 거예요. 평생 불행.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새롭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인사를 하다가 5절에 봤더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르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소녀라는 이 말은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마는 뭐냐면 젊은 여자라는, 아주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런 수많은, 이건 하나의 그들의 풍습이에요. 보리를 추수한다든지 밀을 추수할 때 수많은 여인네들이, 또 홀로 된 여인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많이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삭 줍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보아스의 밭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딱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여인들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뭐 젊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을 두겠어요. 근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사환들이 이 여인이 모압에서 온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10년 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의 자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전체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10년 전에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그 엘리멜렉 가정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온 나오미가 들어온다. 그래서 네가 나오미냐 한때 나오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나는 쓰다. 말하라 해라. 온 동네가 베들레헴 전체가 다 지금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거기서 따라온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환들이 하는 말이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죽고 있고 잠시 쉬는 데 가서 쉰 외에는 계속 저렇게 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 와서 묻자마자 사환들이 말을 탁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원들 눈에도 눈이 띈 거예요. 아니,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뭐 그저 말도 하고 그냥 막 수다도 떨고 할 텐데 그거 놓고 그냥 무지런히 이삭만 줍는 거예요. 그 사원들도 이삭이니까 알고 봤더니 모압에서 온 여인, 이방 여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묻자마자 그냥 총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왔던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 그 시어머니에 대해 효성이 깊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했던 것,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따라왔다는 것이, 이방인이 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그 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인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묻자마자 대답을 탁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봤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수많은 여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소녀들이 이들과 함께 주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요 딸아라는 얘기는 빈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손 아래에 있는 여자들에게 상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딸아, 다른 데로 가지 마,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배려를 하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더 성서를 읽어보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많은 것을 줍되 점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는 여러분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줍되
그리고 자기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물도 좀 먹게 좀 하고 절대 건들지 말라. 이방 여인이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까 봐 절대 건들지 말라. 그리고 물이 먹고 싶으면 물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엎드려 절했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순종과 존경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니, 이방 여인이 왔는데 유대인 유력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보아스가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사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자기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아예 우리의 그냥 투박한 편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 가운데,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아들은 죽었는데 큰 자부가 따라왔다고 하더라. 근데 큰 자부에게도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너희 친족,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 왜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이 친족도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보게 된 모습. 그래서 내가 떠난 것도 알고 있고 내 남편이 죽은 것도 알고 있고 네 시어머니에게 내가 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아온 것이 베들레헴에 완전히 이런 전체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어느 분이 미국 한번 나가면요 이게 대단해요. 지금 하도 많이 나가니까는 다 알게 돼서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이런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행실을 칭찬하고 그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칭찬과 더불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여러분 대단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룻이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신 집에 있는 수많은 하녀들이 있는데 나는 그 하녀와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하녀를 당신이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계속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고
축복을 건넸으면 잘못 우쭐해갖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텐데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하녀만도 못한 이방 여인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의료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그런 도움을 부탁을 드리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룻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칭찬하고 조금 축복을 받고 하면요, 아주 그냥 자꾸만 어깨가 올라가는데 쭉 내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저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끝나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좀 주인이 왔기 때문에 그날 주인이 음식도 갖고 왔을 거예요. 뭐 그들이 먹는 것을 아마 있었지만 주인이 직접 오는 날은 여러분 종들이 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같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떡을 먹어야 될 이삭 줍는 여인이 한둘입니까? 근데 유독 딱 너 룻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와서 초를 찍어 먹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오늘 말씀이면 초를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여러분 그것까지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것을 여러분 쌓고 가서 누구를 줘요? 또 시어머니를 이제 다음 주에는 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가 룻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나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같이 누구 옆에 와서 먹으라고 해요? 초를 찍어서 이 굿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해줘. 곡식 빼는 일꾼들과 함께. 좀 떨어져 먹으면 더 미안해할까 봐 이래 바짝 와서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얼만큼 배려하는지 아세요? 식사를 한 다음에 15절 16절 보면 그에게 곡식을 베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너희들이 있는 게 그 룻에게는 곡식단 안에 들어와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단을 벼가는데 걸우적거리거든요. 그리고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멀리에서 주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와서 주스라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그래서 그렇게 와간다고 그거 쫓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황금 자리 같은 데를 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맞게 비교하다가 일부러 뽑아갖고 좀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 버려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이런가. 아니 한 묶음 한 묶음 묵살하는데 거기서 몇 가닥씩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다발에서 뽑아갖고 그냥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에게 줍게 하고 뭐 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막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라. 막 떨어뜨리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다음에 있는 단어가 I love you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자꾸만 떨어뜨려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운 양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여러분 에바는요 한 오멜에 10오멜을 말이에요. 하루 주어도 하루의 양을 못 준 게 하루의 양밖에 안 되는데 12대를 주어 가요. 그게 막 빼준 거예요. 빼준 거.
빼줘갖고 열들어가.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다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히 온 것처럼,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추수할 때 오게 하고, 아니면 마침 우연히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 친족 유력한 집 보아스의 집에 가기, 보아스의 밭에 가고, 거기서 죽으면 주인은 나와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때마쳐 그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연히 마침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에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왜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날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그럼 되돌아가면 돼. 아니야, 그날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데 뭘 또 예수님이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침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룻은 겸손하게 그 발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뜨겁게 만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약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언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뿜는 것 같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는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사실 새벽 예배 하다가 저는 위임 목사로 청빙받은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준비하고 새벽에 30년 전에 내가 새벽 예배를 근데 그 새벽 예배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은 25%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 부목들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4명의 부목이 있는데 4명이 한 주씩 맡아가고 지그재그를 맡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 월요일, 월, 화, 수, 그러면 목, 금, 토. 그 다음 두 분이 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럼 그 다음에는 월, 화, 수 한 분은 좀 하고 목, 금, 토 한 분이 또 월, 화, 수. 또 바꾸고 이렇게 막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월요일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인데 새벽에 그렇게 정장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새벽에 정장하고 와서 제가 표현하기를 펭귄 분들이 들어와요. 펭귄들이 이렇게 검은 넥타이를 다 이렇게 하고 새벽에 펭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펭귄 한 분도 아니고 서너 분이 왜 들어올까?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그게 내가 선을 본 거라. 그럴 줄 알았으면 얼굴에 뭐 구름문도 바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고 올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상처럼 설교를 했어요. 그 집회를 갔더니 끝나고 기도하고 집회를 갔어요. 가서 제가 그때 테니스를 좋아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체육복을 갈아입고 테니스를 치러 이제 탁 들고 나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정우 목사님, 제가 그런데요. 내가 어디 장로인데 목사님 이 시간에 좀 조찬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니 꼭 조찬을 하고 싶다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또 좀 체육복 벗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호텔로 오라고 해서 아침 조찬 호텔 가서 딱 갔더니 어이구 6분이 그 아침에 오셨던 펭귄 6분이 이제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우리 결정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뭘 결정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청빙하기로 결정했대요. 감동받는 분들이 없으니까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 청빙하기로 저도 좀 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어른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갔다 와서 한 마음이 됐대. 한 마음이 자기들 이제까지 한 마음이 안 됐는데 4분이 좋아하면 2분이 싫어하고 5분이 좋아하면 1분이 싫어하고 또 3분이 좋아하면 또 3분이 싫어하고 뭐 이렇게 이제까지 막 있었는데 한 마음이 됐대요. 그럼 하여튼 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봐주셔서 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뭐 기도해 보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더니 나는 그때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나는 처음 봤어요. 내용 증명해 갖고 저한테 속달로 날라왔어요. 열어봤더니 위임 청빙서가 속달로 날라왔어요. 은혜 받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쩌면 그 확률이 없는 거 확률이. 근데 그날 새벽에 아주 편안하게 제가 인도한 것 같아요. 근데 등기속달로 위임 청빙서가 딱 열어봤더니 중직들 도장 다 날임 받아갖고 그리고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임 청빙 받고 30년 전에 감옥에 갔어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막 정말 기쁨으로 한 기쁨, 감사와 기쁨.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거기서부터 사람한테 신뢰하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오늘 우연히 왜 주인이 나오고 왜 마침 그 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뒤에 여러분 계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때 우리가 막 하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타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로스는 그래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방점을 딱 찍는 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직장에 가서 성경 보지 마세요. 직장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근무 시간에 성경 보세요?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하고 내 시간이 있을 때 봐야지.
그래서 뭐 주인에게도 마음에도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땀 흘려서 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보디발이 다 맡겨버리잖아요. 다 맡겨. 자기 아내 빼놓고 다 맡겨버리잖아요. 뭐 근데 근무하는 시간에 자기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가고 성경 보고 있으면 맡기겠습니까? 성경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최선 아름답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회사 가서 성경 보지 말라고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내면 저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아니면 앞뒤를 잘 생각하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할 때는요. 왜 성경 봐요? 열심히 일하려고. 왜 기도해요? 열심히 일하려고. 왜 운동해요? 열심히 주의 사역하려고. 여러분 목적이 틀린 거예요. 목적.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우연의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섭리의 역사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